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시니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진짜 믿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도서 1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그레데에서 사역하던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특히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리더를 따라야 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바울의 이 편지는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답니다. 자, 그럼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던 그날, 아마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어느 오후였을 겁니다. 바울은 양피지를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레데 섬에 홀로 남아 교회를 세우고 있을 디도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겠지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첫 문장부터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종이라는 말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랍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지요.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라. 참 깊은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함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죠. 이 단어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치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경건함이라는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 이 얼마나 달콤한 약속입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참 많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셨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지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소망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딱 맞는 그 시간에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헬라어가 공통 언어가 되고 도로망이 발달한 그때 복음이 가장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를 소개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여기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지 않나요? 디도는 바울의 실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를 진짜 아들처럼 여겼답니다. 디도는 아마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 사역을 배웠지요. 바울은 그런 디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혈연은 아니지만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랍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말하지요. 이제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혼란한 상태였답니다.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고, 교회는 아직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상태였지요. 바울은 이 섬을 방문했다가 떠나면서 젊은 디도에게 엄청난 책임을 맡겼습니다. 너는 남아서 이 혼란을 정리하고 각 도시마다 교회를 제대로 세워라. 얼마나 큰 임무입니까? 디도의 어깨가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디도를 믿었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준 첫 번째 과제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많았겠지요. 잘못된 가르침, 분열, 도덕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했답니다. 마치 헌집을 수리하듯이 말이에요. 기둥이 삐뚤어진 곳은 바로 세우고 새어나오는 곳은 막고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했지요. 두 번째 과제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장로, 이 말이 여러분께는 익숙하시죠? 장로는 교회의 영적 리더예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장로들은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장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첫 번째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뚜렷한 도덕적 흠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마을의 어른이 되려면 평소 행실이 바르고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과 같지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마이너스 그리스 문화에서는 일부 다처제나 첩을 두는 것이 흔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리더는 달라야 했어요.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교회를 돌볼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에게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교회 식구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는 법이지요. 세 번째 조건은 자녀 양육과 관련이 있어요.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밤새 기도하신 적도 많으시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는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방탕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부모가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만약 자기 자녀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라는 큰 가족을 이끌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것이 완벽한 자녀를 둔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녀도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양육하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열매가 어느 정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장로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서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장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같은 직분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거랍니다. 장로는 연륜과 지혜를 강조하는 말이고, 감독은 돌보는 기능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 큰 집에서 주인을 대신해 집안일을 관리하던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청지기는 집과 재산의 주인이 아니에요. 단지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할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리더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랍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리더들은 단지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제 바울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이것이 참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한 사람의 독재 기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여러 지체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데 고집불통인 리더가 있으면 공동체가 망가지지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화를 잘 내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들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의 리더는 달라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급히 분을 내는 사람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목자가 화를 잘 낸다면 양들이 어떻게 평안히 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유함과 인내심이 중요하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술 문제예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술로 인한 문제가 많았나 봐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못하게 되지요. 또 술에 탐닉하는 것은 자기 절제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랍니다. 교회의 리더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해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맑고 또렷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요. 술에 취해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고 양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폭력입니다. 손찌검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가정 내 폭력이나 노예에 대한 폭력이 흔했지만 그리스도인의 리더는 달라야 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폭력은 사랑의 정반대예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랍니다. 교회의 리더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5번째는 탐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리더가 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을 착복하고 직분을 돈으로 팔고 부자들에게만 잘 보이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이제 바울은 긍정적인 자질들을 나열합니다.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첫 번째는 환대입니다. 당시에는 여관이 많지 않았고 있어도 위험한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묵곤 했지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것은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넓고 관대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손님 접대해 보셨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려면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좋아하며. 2번째는 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것에 끌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요. 하지만 교회의 리더는 선한 것을 사랑해야 해요. 선한 일을 보면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주변 사람들도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공동체 전체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마치 향기가 저절로 퍼지듯이 말이에요. 신중하며. 3번째는 신중함입니다. 경솔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신중함의 가치를 배우셨을 거예요.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가져오는지, 조급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낳는지 말이에요. 교회의 리더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그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의로우며. 4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때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걷는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자를 억압하지 않으며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하며. 5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지요. 이것이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형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랍니다. 절제하며. 6번째는 절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해요. 욕망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거지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답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옳은가? 유익한가? 이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거지요. 바울은 이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을 언급합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 말씀이란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교회의 리더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인간의 철학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첫째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며 키우듯이 말이지요. 둘째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해요. 이것도 사랑이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하지요. 이제 바울은 그레데 섬의 실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종치 않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레데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특히 할례당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이들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대교의 율법, 특히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가르침이었어요. 바울이 평생 싸운 것도 바로 이 문제였지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림이라.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집들은 가정을 의미해요. 거짓 가르침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의 동기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비열한 일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셈이니까요.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재미있는 인용을 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것은 그레데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한 거지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 참 심한 표현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레데 사람들이 정말로 거짓말을 잘하고 악하며 게을렀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레데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었겠지만 전반적인 문화가 그랬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는 자라난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나쁜 것인지 모르고 자랄 수 있어요. 모두가 게으르면 게으름이 당연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엄하게 꾸짖으라고 해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보다 엄한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아프더라도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장은 아프지만 그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이라면 해야 하는 거지요.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란 구약의 족보나 전통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집착하며 시간을 낭비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어버리고 말이지요. 또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해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했어요.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먹지 마라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규칙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이었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름다운 원리를 제시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본래 선하거든요. 음식도 물건도 상황도 그 자체로는 깨끗해요. 하지만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어떤가요?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들어요. 선한 것도 악하게 사용하고 깨끗한 것도 더럽게 생각하지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칼은 요리를 할 때 필요한 도구예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을 먹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칼로 남을 해치지요. 칼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랍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모든 음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깨끗하고 저것은 더럽다며 율법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랍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지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위선이라고 하지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같은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울은 그들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뜻이에요. 위선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알 수 있지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선한 일을 버린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랍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해요. 여러분, 이제 디도서 1장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이 본이 되고 말씀에 충실하며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리더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좋은 리더는 공동체를 살리고 나쁜 리더는 공동체를 망치지요. 둘째,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인기 있는 가르침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해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복음의 핵심과 일치하는가? 항상 물어봐야 한답니다.
셋째,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는 그레데라는 어려운 곳에 홀로 남겨졌어요.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맡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레데 섬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지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 우리가 보여준 삶의 본, 우리가 전한 복음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게 살아가야 해요. 바울은 늙은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젊은 디도를 격려하고 가르쳤어요.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고 본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연로하시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디도서 1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교회 리더의 자격, 거짓 가르침의 위험, 진정한 믿음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용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길 기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